제14곡 수성천 안쪽 원에서 가장 거룩한 광명은 솔로몬의 혼이다. 천국에 있는 자의 광휘가 육체의 부활 후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설명을 한다. 이어서 벼들이 재와 단때는 다섯째 하늘로 올라간다. 이 화성천에서는 신앙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자의 혼이 십자의 형태로 나란히 빛나고 있다. 광명의 합창이 들리자 그 선율에 황홀해진 단때는 잠시 동안 벼들이 재를 돌아보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둥근 물그릇은 안에서 치느냐 밖에서 치느냐에 따라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혹은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물의 파동이 일어나는 법인데, 빛나는 토마스의 혼이 말을 마치고 입을 다물었을 때 이제 방금 말한 그런 광경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토마스에 이어 벼들이체가 즐겁게 말을 시작했는데 안에서 말하는 그녀와 밖에서 말하는 그가 그 물결의 움직임과 매우 흡사했었다. 이분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으므로 말로서 질문은 않고 있지만 또 하나의 진리의 근원까지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빛이 당신네들의 실체를 꽃처럼 감싸고 있는데 그 빛은 지금 있는 그대로 영원히 당신네들을 따라서 남는 것일까요? 만약 남아있을 것이라면 당신네들이 육체를 입고 부활한 뒤에 그 빛이 어떻게 당신네들의 시력을 상하게 하지 않고도 되는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치 원물을 주며 가는 사람들이 기쁨이 고조됨에 따라 저도 모르게 덩달아 소리를 지르거나 흥겹게 몸짓을 하듯이 벼들이체가 틈을 주지 않고 열심히 묻자 이중의 원을 짓고 춤추는 사람들은 그 도는 모습에도 훌륭한 노래의 가락에도 새로운 기쁨을 나타내었다. 현세에서 죽고 천상에서 사는 것을 한탄하는 이가 있다면 영원한 비의 상쾌함을 이 위에서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저 하나, 둘, 그리고 셋은 영원히 살며 영원히 셋, 둘, 그리고 하나 안에서 통치한다. 한정함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한정하는 것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을 영혼들은 3번씩 목청을 합하여 훌륭한 선율로서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들은 이의 모든 공덕이 보답될 만한 그런 가락이었다. 그러자 작은 원 중에서 가장 거룩한 빛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릴 때와 같은 조심성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렸다. 천국의 재전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사랑은 둘레의 빛을 떨치고 이 같은 찬란한 옷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빛은 사랑의 열렬함에 호응하고
열렬함은 하느님을 보는 힘에 호응하고 그 힘은 또한 각자의 공덕을 초월하는 은총의 크기에 호응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된 육체를 다시 몸에 입었을 때 우리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만큼 더욱 훌륭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상선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상의 빛은 더욱 왕성하게 탈 것입니다. 그 빛으로 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볼 수가 있고 그러기에 하느님을 보는 힘은 더욱 커져야 하며 그 힘에 의해 불을 발하는 강렬함도 또한 거기서 발하는 빛도 힘이 커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활활 피어오른 숯은 일단 장렬해서 불길에 이기고 나면 그 모습이 또렷이 보이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빛은 겉보기로는 육체가 이겨서 짓눌러 버리겠지요. 물론 육체는 아직도 땅속에 파묻혀 있습니다만 우리들 육체의 모든 기관은 기쁨을 부여해 주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 강화되어 있으므로 이런 빛에 현혹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바깥 원과 안쪽 원이 호련 목소리를 합하여 아멘 하고 외쳤는데 그 목소리 속에는 죽은 육체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소원이 강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비단 자기들을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비롯하여 그들이 영원한 불꽃이 되기 전에 다정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순식간에 밝아져 오는 지평선처럼 거기 있던 빛의 물이 저쪽에서도 똑같이 밝은 다른 광명의 무리가 주위 가득히 빛나기 시작했다. 해가 질 무렵 별은 하늘 여기저기서 돋기 시작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빛이 아직 분명히 보이기도 전부터 그 근처의 새로운 본체는 빛나기 시작하고 먼저 본 두 원보다 더 바깥 둘레를 벌써 원을 짓고 춤추며 돌기 시작했다. 아, 성스러운 숨결의 참다운 반짝임이여. 갑자기 그것이 불타오를 때 나의 두 눈은 아찔하여 그 빛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몹시도 어여쁘고 몹시도 즐겁게 보였다. 그것은 기억의 힘을 가지고서는 쫓아갈 수조차 없는 천상의 광경의 하나였었다. 여기서 내 눈은 다시 힘을 되찾아 위를 볼 수가 있었는데 보니 나는 혼자 여인과 함께 보다 높은 지복 속을 걷고 있었다. 무척이나 붉게 보이는 별의 불처럼 타오르는 웃음이 내가 하늘에 오른 것을 또렷하게 알려주었다.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말로서 이 새로운 성총에 어울리는 번제를 나는 하느님께 드렸다. 그리고 아직도 내 감사의 빛이 가슴 속에서 채 다 타기도 전에 그 제물이 반가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두 줄기 광선 속에서 광명의 무리가
붉게 빛나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무의식 중에 외쳤다. 아, 주여, 아, 저들을 이렇듯 꾸며주시는 주여. 북극의 하늘에서 남극 하늘에 걸쳐 크고 작은 갖가지 별을 하얗게 늘어놓고 있는 하늘의 강은 학자들 사이에도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하늘의 강의 별처럼 광명의 무리는 나란히 모이더니 원 안에서 직각으로 교차되는 두 직경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표시를 이 화성천 안에서 만들었다. 여기서 나의 기억은 내 시제로선 벅차다. 그 십자의 빛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렸던 것인데 그것을 표현할 만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 백광 속에 그리스도가 빛나는 모양을 보았을 때 내가 여기서 말이 막힌 것을 용서해 주리라. 십자의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그리고 꼭대기서 밑까지 광명의 무리는 서로 만나고 스칠 때마다 강하게 빛을 내며 움직였다. 그것은 현세의 인간이 때로 지혜를 부려서 햇빛을 막기 위해 희한하게 그늘을 만들지만 그 그림자 안에 비쳐든 한 줄기 광선 속을 길고 짧은 먼지 티끌들이 직선과 곡선을 그리며 혹은 빠르고 혹은 더디게 모습을 바꾸며 움직이는 꼴과 흡사하였다. 여러 줄의 음색을 모아서 깡깡이나 검은고가 음계를 모르는 이의 귀에도 기분 좋은 가락을 연주하듯이 내 앞에 나타난 광명의 무리로부터도 십자가 위를 가사는 모르나 몸도 마음도 황홀케 하는 선율이 흘렀다. 그것이 거룩한 손과 여섬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말뜻도 알지 못하고 듣는 이의 귀에 노래소리가 들릴 때처럼 일어나서 치소서 라는 말만이 내 귀에 들려왔다. 나는 그 가락에 황홀하게 귀를 기울였는데 이처럼 기분 좋은 사설로 나를 사로잡은 것은 이때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 너무 지나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볼 적마다 내 마음이 평안을 느끼는 저 아름다운 두 눈을 바라보는 기쁨을 제쳐놓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싱싱한 표지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졌었다. 게다가 나는 그녀 쪽으로 아직 눈을 돌리지 않았었다. 하므로 눈치 빠른 이는 내가 자책하는 죄도 또 나의 아까의 발언도 용서하고 내 말의 진실을 양해해 주리라. 높이 오를수록 베아트리체의 거룩한 기쁨은 더욱 맑아지는 것이니 이 일이 여기서 제쳐진 것은 아닌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